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니까 이제 반 지난 거예요. 반 지나고 9장 보도록 합니다. 쭉 읽겠습니다. 좀 길게 읽겠는데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령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이를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말두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가려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라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자, 좀 길게 읽었습니다.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사도라고 하게 되면은요, 뭐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12사도뿐 아니라 더 많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꽤 많았는데 사도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말해요. 특히 12제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말하는데 12제자 이후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개인의 말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은 정당해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나는 이래서 사도입니다라고 자기 사도권을 교리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관계성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2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설령 아닐지라도 너희한테는 사도 아니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열매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서신서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책망을 거의 안 해요. 다른 서신서들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 세운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은 다른 서신서보다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전서에서 막 책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잘못했기도 했지만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보다 아마 상당한 애정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할지라도 너희한테 내가 사도다 이 말을 매우 강조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역자가 교회에서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7절부터 이어진 내용 그런 내용인데 앞에서 2절, 3절, 4절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만이 아니었었어요. 엄청 많은 것에서 사도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았죠. 어떤 권리들을 내려놓았습니까? 특히 4절에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실 권리라는 얘기는요, 8장의 음식 제물과 그 우상 제물과 연관돼서 13절에 말한 그 내용이에요. 13절에서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성전을 실족시킨다면 그랬잖아요.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난 먹을 권리가 있고 저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기만 하게 되면 먹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차라리 먹지 않겠다. 희생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는요 7장에서 결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문제 언급할 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난 안 하겠다.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이 바울이 교회에서 주는 보수에 대해서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완전히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에서 이런저런 이제 충당을 받고요. 많은 충당금들은 다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받은 거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받은 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바울의 전체 사역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크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특히 바울의 이제 그 텐트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그런 상황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바울도 6절에 있는 것처럼 생업 없이 교회를 통해서 충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권리마저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권리는 교회에서 받는 걸 포기하는 이것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혼할 권리와 고기를 먹지 않을 권리까지 포기할 정도니까 바울의 예는 사실 우리가 함부로 본받기는 쉬운 예가 아니에요. 간혹 이러한 예를 따라 사는 분들이 전혀 없진 않죠.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해 하지 않지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사역자가 7절부터는 사역자가 복음을 통해 먹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언급을 쭉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죠. 7절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자기 돈으로 나가지 않는다. 다 비용을 받으면서 한다. 특히 이제 로마 시대에는요, 징집병이 아니라 모병이었잖아요. 용병이기도 하고. 당연히 돈 받지 않고 누가 전쟁에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만들면 그 열매를 먹으려고 포도원을 하는 거지. 그냥 땀 따서 남만 주려는 아니겠느냐. 양떼를 쳤으면은 젖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9절에서도 율법을 인용했죠. 신명기 25장 4절인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건 신명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문자 그대로의 명령이었었어요. 망을 씌우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밟아 떨다가 곡식을 먹으니까 주인한테 손해되잖아요. 그래서 망을 씌워서 자기가 밟았다는 걸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먹게 하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라도 수고한 사람은 수고에 대한 열매를 받아야 된다는 일반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밭 가는 사람을 예를 들었고요. 곡식 떠는 사람을 예를 들었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역자가 복음을 통해 먹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서 영적인 것들을 뿌렸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므로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영적으로 빚을 지게 되면 물질적으로 또 그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13절, 14절 보게 되면 구약의 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는다.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 자,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죠. 교리적으로 제사장과 목사는 다르죠. 이거 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로 유사하냐면 전임 사역자라는 의미에서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도 그러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신약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통해서 먹습니다. 말라키에 보게 되면은요, 아니요, 그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많은 개혁을 하고 페르시아 본국에 갔다 왔더니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업무를 돌보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당신들은 성전 업무를 돌보지 않고 일합니까? 사람들이 11조 및 각종 교회에, 성전에 헌물을 내지 않으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는 당장 안식을 지키고 11조 내라고 이렇게 막 구약의 당시 유대 사회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말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그것은 여기 보게 되면 교재 정리가 났지만 원리가 뭐냐면 사역자는 교회를 통해서 생활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허용은 뭐냐면 교회에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충당하는 것은 허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허용을 택했죠. 왜냐하면 더 큰 헌신으로 이 후자를 택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만큼 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여튼 큰 헌신이에요.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정도의 헌신으로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엄청난 헌신입니다. 근데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교회에서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생업을 통해 충당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뭐 큰 교회라면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충당을 받겠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이중적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요, 이 둘 다 간증이 될 수 있고 둘 다 실족이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다 충당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다 물질적 복을 주지 않으면 사역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없든지 적게 받든지. 그러므로 사역자가 교회에서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간증이라고요. 내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큰 간증인지 몰라요. 은혜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역자가 자기 일을 통해서 먹고 살면 이거는 간증이 아니고 수치냐? 아니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생업을 하면서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를 돌볼 수 있게 하신다면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둘 다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되는 거지. 둘 다 실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무조건 내놓으시오 하는 목사님들, 이거는 성도들에게 엄청 부담을 주는 거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헌금은 적은데 목사는 다 교회에서 받아야 되니까 몇몇 개인적인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경우도, 목사를 섬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를 실족시키는 거죠. 교회를 실족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거꾸로 그러면 교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난 생업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생업에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둘 다 은혜가 될 수 있고 둘 다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교회의 상황, 개인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 목회자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제 목회자와 교회와 이런 수고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생각들을 이제 집중하고, 설령 다른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에 소홀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 보수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마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똑같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부르심 받은 대로 다른 것이고, 그러나 무엇을 위해 그러냐? 복음을 위해서. 초점이 어디냐? 복음을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데도 보급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라.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자, 복음.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란 말입니다. 자, 주제가 좀 전환됐죠. 앞에서는 그 사역자의 보수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는 복음 전파 자체로 지금 주제가 살짝 바뀝니다. 주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2장 전체의 사실은 주제였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사역자의 보수가 핵심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자세가 핵심이란 말이죠. 7장도 결혼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받은 부르심이 핵심인 것이고요. 8장도 음식이 핵심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핵심이었었어요.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실족시키느냐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핵심이 거기다고요. 그럼 9장의 핵심은 뭐라고요? 보수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없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랑을 한다면 주님이 자랑을 해주시는 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복음 전파자들은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자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자랑하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도 항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전했잖아요. 이거는 복음 전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니까 뭐 더 말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귀한 교훈이 하나 있잖아요. 에스겔 33장에 보게 되면 이건 뭐 구약 교리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엄청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런다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죄인들이 죽게 되면, 죄인들이 멸망하면 그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간구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경고하고 복음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에 있는 구약적인 내용이지만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그랬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근데 17절에서는 기꺼이 하면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억지로 할 수도 있고요. 기꺼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혼나는 것이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이고 기꺼이 하게 되면 상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할 거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불순한 노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주님 사랑해서 복음 전해야지 상 받으려고 봉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신약성경은요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그냥 목표 없이 나가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가라. 상을 받으려고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경스러운 개념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역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사역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받으려고 하는 걸 가지고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말하면서 18절에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하도 복음의 경륜은 내게 맡겨졌다. 어차피 복음의 경륜은 내게 맡겨졌다. 그래서 경륜이란 말하니까 디스펜세이션, 가끔 세대주의 공부하는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에서 경륜이란 말이 시대를 의미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 경영방침,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임무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다는 얘기는 복음 자체가 내게 맡겨졌기 때문에 나는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시대니까 은혜의 복음이 맡겨졌다는 얘기죠. 이와 연관해서 교재에 인용을 했지만 골로새서 1장 25절에나 특히 에베소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요 신약시대의 그 경륜을 말해요. 그럼 그 경륜 속에서 나에게 맡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맡겨졌다는 얘기거든요. 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내 임무다, 이 말을 결과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한 분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복음의 경륜은 교리적으로 바울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맡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상이 무엇이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습니다. 당연히 값없이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진 당연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일을 업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안 하고 값없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값없이는 값없이 구원받다, 그런 의미의 값없이가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좀 말했죠.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는 교회의 상황 혹은 목회자의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제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그것까지도 포기했다, 그 권리까지도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권리를 포기했단 말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관점의 말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와 동일한 관점의 말이라고요. 그 정도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헌신을 한 분은 당연히 다른 분보다 더 많은 상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전하게 되면 당연히 더 큰 상을 받겠죠. 이건 뭐 당연한 원리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목회자 보수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사역과 연관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죠. 이것을 19절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다는 말은요, 빚을 졌다는 얘기죠. 지난 얼마 전에도 한번 기도 제목에도 써놓은 적이 있지만은 사랑의 빚이란 말 드렸잖아요. 여기는 복음의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 나왔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들이나 야마린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아니, 바울이 왜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아니죠. 근데 바울은 빚진 자라고 말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빚졌다는 얘기는 주님께 빚진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 신하가 왕한테 갚을 수가 없어서 왕이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용서해 줬단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다고요.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빚을 다른 이들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갚는다고 찬양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경배도 드리고 헌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찬양 드린다고, 아무리 경배 드린다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어차피 없잖아요. 영원토록 찬양하도 다 갚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신 그걸 빚으로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라. 그래서 우리는 나와 일체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난 저 사람들한테 빚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복음의 빚.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뭘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저한테 베풀어 주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빚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서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 빚을 졌으면 그 빚을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복음인 것이고요. 사랑인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스스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내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포기하고 종처럼 빚진 자처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자세죠. 엄청 큰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안다고 높이고 교만하는 것, 이런 모습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옳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죠. 자, 이 낮추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20절, 21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이방파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빚은 것들을 종종 봐요. 근데 여러분, 유대 땅 내에서, 예루살렘 땅 내에서는 그런 갈등이 거의 없었어요. 아세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율법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유대 땅이라는 곳은요, 율법으로 자연스럽게, 율법이 법이기도 하고 문화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 말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11조 낸다, 안식을 지킨다, 자연스럽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면 안 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돼지고기 먹지 않는 도시에서 굳이 내가 돼지고기를 먹겠다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복음에 상관없으니까 난 먹을 거야 할 이유가 없죠. 예루살렘에서는 양고기 먹고 소고기 먹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때는 이방인들에 맞춰 생활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방 땅,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파 사람들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 안 먹은 척했다가 사도 바울이 책망했단 말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책망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정결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더라도 디모데를 할례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 디모데의 요즘 표현 빌려서 디모데의 영적 커뮤니티는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반면 디도, 갈라디아에서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고 그 사람은 이방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 종교 행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 오케이, 종교 행위 지켜, 괜찮아. 다만 그 율법이나 종교 행위가 율법이나 종교 행위를 강요한다면 그거는 바울이 결사반대에서 단호히 거절했어요.
율법이나 종교 행위를 구원의 길로 가르친다. 이거는 이단교리라고 정죄해 있어요. 율법이나 종교 행위가요, 구원의 길로 제시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이단교리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율법을 지킨다, 구원받은 누군가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구원의 길로 가르치면 안 되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 좀 지키겠다는데 누가 뭐래요? 내가 돼지고기 먹지 않겠다는데 누가 뭐라냐고요? 유대 사회 속에서 누가 뭐라 하겠냐고요? 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강조하지 않죠. 새벽 기도도 안 하고요. 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것이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난 주일 성난 무조건 해야겠습니다. 경건한 삶이죠. 하시란 얘기예요. 난 11조 내겠습니다. 내시란 얘기예요. 난 새벽 기도 해야겠습니다.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종교 행위를 강조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금지한다는 얘기죠. 그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건 경건하고 권장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구원의 길이라든지 자기의 종교행위를 위해서는 자기 의가 된다면은 우리는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진리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 습관 속에서 이것이 더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유익으로 한다면 그걸 방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방해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장애될 수 있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허락하는 것은, 율법의 삶을 허락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악한 거라면 아무리 그들을 구령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죄인들을 구령하기 위해, 당연히 죄인들을 구령하는 거지만 죄인들을 구령하기 위해 함께 죄를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술집에 가가지고 함께 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거는 더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잖아요. 함께 죄를 지면서 저 사람을 구령하려면, 복음 전하려면 저 사람의 죄에 동참 좀 해야 돼. 말이 안 되죠. 나중에 나가가지고 그 죄가 악하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 되죠. 같이 방언을 하면서 나중에 방언하는 사람 구령하려면 같이 방언도 해줘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 행실, 이런 것들 하란 말이 아니라 바울은 율법이라든지 22절에서 약하고 강한 사람들,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들을 올바른 길에 이끌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물꼬를 튼다든지 이런 모든 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타협하라는 건 아니죠. 타협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이고, 가끔 성도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류제 입장을 너무나 충실하다 보니까 조금만 다른 것을 접해더라도 너무나 과민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가 악이 아닌 경우에는 초기에는 허용을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진리가 제대로 들어서 양육하다 보게 되면 그분도 깨닫고 이게 맞구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에 만날 때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봅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23절도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유대인의 권리도 포기하는 거고, 결혼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고, 음식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고, 보수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고, 뭐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 따르지 못하겠지만은 존경하고 가능하면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라는 그 기본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4절부터 마지막 부분,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불확실하게 달리지 말고 허공을 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이 앞에 목표, 표대를 두고 달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과 유업을 바라보고 달리라는 말은 올바른 말입니다. 기꺼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자제하라고 말하죠.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썩지 않을 면류관은 사실 면류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면류관의 성격을 보여줘요. 썩지 않죠. 다른 면류관은 썩습니까? 뭐 영광의 면류관은 썩을까요? 뭐 의의 면류관은 썩을까요? 어차피 다 썩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문맥적으로 뭡니까? 당시에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니까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마라톤하고. 자, 달리게 되면은 1등 하려면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평상시에 절제도 하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담배 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폐활량 때문에. 하여튼 모든 걸 절제하고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모든 일을 자제하는 사람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모든 일에 자제하죠. 무분별하게 살면서 선한 싸움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그분들도 모든 일에 자제하면서 올바른 경기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건 단순한 생활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들까지도 조종하고, 뭐 죄로부터 성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도 더욱더 자제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심지어 나의 권리까지도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억지로 버리려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표대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권면이 되겠지요.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라고 2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던 바울 자신의 모습으로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자기 억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게 9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27절 끝에서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복음 전파까지 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본문 주제가 구원의 주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요?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무절제한 생활이 죄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생활에서의 건강 등등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지 간에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말고 자제하고, 그렇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내 필요한 권리도 포기해 가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나아가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